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반대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일들이 다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때로 어떤 일들 앞에 그 일을 거부하는 일도 생기고 반대하는 일도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의 그 여부에 따라 반대도 하고 거부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예로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정탐을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 그 정탐의 결과를 보고하는데 그 보고가 이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그 한 부류는 12명의 정탐꾼 중 이 두 사람으로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분들인데요. 누구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대해서 그 땅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성읍은 크고 이 견고하며 그곳의 사람들은 이 아낙 자손들로 신장이 이 장대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민수기 13장 30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비록 가나안 땅은 크고 견고한 땅이며 그곳에는 장대한 아낙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생각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을 통해서인데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이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와는 달리 그곳의 사람들은 강대한 사람들로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다고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겠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난 이후 이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그 장대한 자손들로 인해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하는 보고에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 여부에 따라 이 가나안 행을 반대하고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사람들도 뭔가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반대나 거부가 그렇게 개인의 이익 여부를 떠나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또 옳고 그름을 떠나 이 진영 논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각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그 공동체가 가진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신들과 반대되는 집단이 있다면 그 집단의 의견이 옳고 그름을 떠나 자기 편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예를 또 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진영 논리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전에 이 작정된 일이기는 하지만 당시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 등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에 의해 희생된 경우라 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죄목은 신성모독죄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은 63절로 66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자 그것을 신성모독죄로 판결하여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자신들의 생각에 반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서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오지 않았고, 예수님은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며 또 하나님의 아들로도 인정할 수 없었기에 그 다름이 예수님에 대해 신성모독죄를 씌워 사형을 언도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참합니다.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들을 고칠 때,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마치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듯 이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지만,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리자 그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27장 22절로 2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들이 소리 지르는 십자가는 진영 논리에 따르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에 대해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라고 소리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지게 한 십자가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 개인적으로는 그 이익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반대나 거부를 할 수 있지만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조직적으로 반대를 한다거나 진영 논리에 따라서 거부하는 일은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진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깨어서 옳고 그름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반대도 할 수 있고 거부도 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서론인데요. 서론이 너무 길었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론이 길어진 것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거부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이익 여부에 따라 반대를 할 수 있고 또는 조직적으로나 진영 논리에 따라 거부를 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런 것으로도 거부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겠습니까? 또 그때는 어느 때이겠습니까? 물론 조직적으로나 진영 논리가 따를 때, 그래서 그것을 권력이나 불의의 힘으로 밀어붙일 때 그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생각합니다. 때로 그런 일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오늘 세상은 그렇게 큰 힘 앞에 아무런 저항도 없이 반대나 거부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억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거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권력이나 그 어떤 큰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참된 진리를 발견할 때입니다. 마치도 밀물처럼 밀려오는 이 성령의 강력한 힘을 느낄 때입니다. 성령의 간섭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강하게 임할 때, 그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도저히 거부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성령의 손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때는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힘을 만날 때 우리는 결코 그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밀물처럼 밀려올 때 그 손길을 온전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듯이 성령의 그 강한 힘 앞에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도 지금 거부할 수 없는 이 성령의 강한 힘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이 공회 앞에 붙들려 있는 상황인데요,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근데 지금 사도들이 이렇게 공회 앞에 붙들려 있는 것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28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지금 사도들은 공회원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고, 그렇게 신문을 당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사도들이 당한 상황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다 붙들려 옥에 갇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한 이 한 번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지금 또다시 복음을 전하다 붙잡힌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한 그 경고를 어긴 죄로 가중 처벌의 위험이 있었고, 더군다나 지금 사도들을 신문하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당시 모든 사람들의 죄의 유무를 결정하고 이 판결하는 이 막강한 힘을 가진 곳으로 사도들의 생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도들은 당시 가장 큰 권력에 대항한 죄로 사형을 언도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앞에 마주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죄도 없이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오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도 복음 때문에 사형을 언도받을 수 있는 위험에 빠져 있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때로 진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을 위협하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들은 보십시오. 그들은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29절로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전하다 붙들린 사도들에게 그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한 경고를 왜 어겼느냐고 이 서슬퍼런 신문을 하고 있지만, 사도들은 너무나도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는 공회원들이 전하지 말라고 한 예수님을 그들 앞에서도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32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를 막고 있지만, 이 일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이 일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이기에 우리의 증거를 자신의 목숨이 경과하게 달려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 이들에게 이렇게 큰 힘을 주었겠습니까? 때로 한 요정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때로 예수님 승천 이후에 두려워서 감히 밖으로 나아가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사도들이 어떤 힘으로 이렇게 담대히 외치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힘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손으로 그들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오늘 사도들은 29절을 통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다르케인이라는 단어로, 그 뜻은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뜻의 단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통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사도들은 거부할 수 없는 그 성령의 힘을 힘입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들의 담대함은 성령으로부터 나온 힘이라는 겁니다.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힘으로 사도들은 지금 산헤드린 공회라는 이 무시무시한 힘과 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 역시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사람들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신다면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이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이루지 못할 일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영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고,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변함없이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일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 어떤 세상의 힘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말을 빌면, 이 루터는 사도 바울에 대해, 바울은 그가 당한 고난에도 복음을 들고 유럽과 소아시아를 향해 나아갈 때 성령의 강한 이끄심으로 인해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바울을 미친 개처럼 뛰어다니게 했다. 표현이 좀 뭐하지만 바울은 성령의 거부할 수 없는 그 강한 이끄심에 미친 개가 되기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 말씀하는 화라는 것은 어떤 처벌이나 징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 상상할 수 없는 불행이며 슬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그 생에 가장 복되고 기쁜 일로 여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4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데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 역시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을 기뻐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고난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대적하는 이 강력한 세상 앞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까지도 기뻐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 생에 가장 복되고 귀한 일로 여기게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은 오늘 우리를 날마다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4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표로 삼은 성경 구절인데요, 사도들은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그 강한 힘을 통해 기쁨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로 하여금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힘이 우리 가운데에도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강한 힘이 세상의 그 어떤 큰 힘 앞에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하고, 성령의 그 강한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기뻐하게 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